새 힘 주시리라는 주제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다 평정하고 안식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초반부에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시편의 초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언약궤가 길을 옮길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고 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올 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옮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승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신 그 승리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를 지난 역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한 역사,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에 그 성소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모든 여정을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책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께 대적한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보여주셨는가? 이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승리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 패배가 있고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지만 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곡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는 승리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6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양 우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그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양 우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양일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우리 이미지 화면을 함께 보시면 디자인실에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날개는 은으로 깃털은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시편 68편 전체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채색 옷으로 장식한 비둘기를 승리의 표식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승리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14절과 대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살몬에 날리는 눈처럼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눈처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7절, 8절과 24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쏟았으며 시내산마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왕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행렬입니다. 시편 곳곳에 이제 셀라라고 나오는 것은 괄호에 했는데요, 이것은 노래로 이 시를 부를 때 이 키를 옮기고 하는 강조할 때 이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읽을 때 말씀에는 포함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셨을 때, 또한 시내산 마저 하나님 앞에 흔들렸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만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하나님만 시내산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지나온 모든 여정을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이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반항했고 거역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그 백성들, 신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기도 하셨지만 출애굽을 통해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승리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입니까? 피곤이 쌓입니까? 졸음이 쌓입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쌓이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 믿음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하고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시는 행렬,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될 때 나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성취한 것이다가 아니라 왜 굳이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적 정통성, 그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또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실 때 여호수아서를 통해 나타난 그 정복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윗이 주변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위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높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승리로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은금으로 뒤덮였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서의 은금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백성, 그것은 나의 승리를 주장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높일 줄 아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강성하고 주변의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은 언약궤를 성소로 들여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하시는 행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할 때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행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68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이 올라가셨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실 때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높이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는 거죠. 또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리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전리품을 얻었다는 뜻인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말씀으로 인용하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승리한 백성들에게 주셨다. 여기에 보면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이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데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 것을 바로 성령의 은사를 승리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68편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선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이 차이냐? 차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선물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왕께서 받은 전리품을 하나님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고대 왕들은 다 백성들에게 나누었죠. 물론 악한 왕은 자기가 다 차지하겠지만 선한 왕은 반드시 어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다 나눕니다. 그래서 왕이 승리할 때 이제 대적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았죠. 그건 전반부고, 그럼 받은 것으로 뭐 하느냐? 반드시 승리한 왕은 이제 포로들도 사로잡아 오면서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리품을 나누는 그 고백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나눠주시는 것을, 성령님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뭐냐면, 나는 승리자다, 승리하신 주님으로부터 나는 전리품을 받았으며 그 승리자의 전리품을 받은 우리도 함께 능력을 받고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이라는 구절은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승리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승리의 보증, 그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성령님께 주시는 선물은 바로 우리가 승리하며 또 다른 승리자의 행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승리하신 행렬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구원의 행렬이었죠. 얼마나 그 백성들이 불신의 짐을 지었습니까? 불순종의 짐, 그리고 불안의 짐, 그 짐은 곧 우리의 죄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짐을 더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짐을 끊임없이 벗기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의 죄짐을 벗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 승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분이 이루신 승리에 우리의 참여함으로 우리는 죄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어렸을 때 어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은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죄의 짐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또 갈 때는 다 싸가지고 다시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예화가 생각나면 이 시골에서 어느 할머님이 큰 짐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가는데 그 경운기를 타고 가는 어떤 청년이 보고 이게 무거운 짐 지셨는데 여기 타세요 그러고 이제 모시고 태워드리고 가는데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산이 왜 그렇게 지고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태우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죄의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두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는 거죠.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장차 승리하실 것을 이제 기대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과거에 이루신 승리를 기억함으로 힘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기대함으로써 장차 이루실 승리, 그 승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력을 발휘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힘을 보여주소서. 3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하나님이 하신 승리를 기억함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이 고백처럼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힘과 능력을 보이심으로 내일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힘 주셔서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땅에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구절을 보다 깊이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은 모든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선교적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이루셨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백성으로,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니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